찬양의 가사가 나오는 하박국 말씀을 찾아봤거든요. 이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손뼉 치면서 기쁘게 부르잖아요. 가사를 좀 자세히 살펴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모든 것이 다 황폐한 거예요. 지금 쌀독에 쌀이 떨어졌고 냉장고를 여니까 먹을 게 없어요. 아이의 분유구가 없어요.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너의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교회가 처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가끔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런 절기들의 의미들을 한 번씩 나누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수감사절, 영어로 Thanksgiving Day, 그대로 하면 감사를 드리는 날, 그런 의미죠. 나라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또 그것을 지키는 시기가 다양합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첫 수확기인 1621년 플리머스에서 시작되었는데 1863년에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국가 기념일로 이렇게 제정이 되었고, 1941년부터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이날에 대표적인 추수감사절 음식 칠면조 요리, 그리고 호박 파이를 먹으면서, 그래서 여기 추수감사절 보면 맨날 호박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한국교회는 1908년 예수교 장로회에서 11월 마지막 주, 미국이 지키던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몇 차례 변경돼서 지금은 교회력으로는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교회들이 요즘에는 많지 않아요. 교회력을 따르는 교회들만 주로 이 11월 셋째 주를 지키고, 많은 교회들은 이제 너무 늦다, 지금이 12월이잖아요, 겨울이잖아요. 지금 추수 그러면 우리가 가을 생각하는데 지금 정도 되면 이제 겨울이라고 느끼고요. 그래서 한국의 상황, 한국이 이렇게 변화 이런 것들을 수확하는 시기와 맞지 않다. 그래서 보통 10월 달에 이제 지키는 교회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다 다릅니다. 이 강제성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교파마다 또 개교회의 상황에 맞게 10월에서 11월 그 중에 한 주를 정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어떻게 돼 있나, 성경에서 기록된 이 절기에 대해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라.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틀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보면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같이 읽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출애굽기에 기록된 무교절은 그대로 신명기에도 무교절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출애굽기에는 보면 맥추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칠칠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는 칠칠절이라고 부른 이유는 맥추절과 같은 절기인데, 밀의 첫 수확한 그 초실절이라고 하는, 밀을 첫 수확하는 초실절로부터 7주 7일이 7번이면 며칠이에요?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래서 50일째죠. 그래서 요즘에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칠칠절을 지키라, 이것은 맥추절을 지키라와 같은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초막절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러면서 그들이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장막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초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해라 해서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고, 맥추절은 처음 수확한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고,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에 거둬들이는 과일과 곡식으로 그것들을 저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세 절기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런 절기들이 지금은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 유월절, 무교절은 오늘날 뭘로 바뀌었냐면요, 세례와 성찬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맥주절은 뭐 공식 절기에는 잘 안 들어가는데, 이제 맥주감사절을 대부분 교회들이 4월인가 5월에 4월 그때 지키고 있고, 수장절은 이제 요즘에 추수감사절로 지금 시대에는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죄로 물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망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가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늘상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하면 마치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으로 교만해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것들이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나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다면 네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권유나 부탁이 아닙니다. 얘들아, 너희 좀 감사 좀 하고 살래? 감사하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에 너희는 감사하라. 그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저희 본문을 안 읽었죠. 성경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그냥 본문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예전에는 우리가 문둥병자라고 그렇게 불렀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다 땅 사이 어느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 인근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은, 당시에 이 문둥병은 어떤 몸이 허약하거나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병에 걸렸다,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만, 그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개처럼 취급하고 하니까 상종하지 않았는데, 뭐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다 나병 걸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마 한 군데 모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사는 곳 가까운 곳에 오셨다. 이 소문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신들이 부정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오늘 말씀처럼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멀리서 큰 소리로 10명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14절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면 나병은 율법에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나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치료를 확인하는 방법이
단계적으로 있었어요. 가서 보이고 또 며칠 있다가 보고 다사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래서 제사장이 최종적으로 너는 완치가 됐다, 나병에서 다 나았다, 제사장이 판정을 해주어야 그 사람은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전에는 뭐 진흙이라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는 진흙이라도 이겨서 뭐 눈에 발라주기라도 하셨고, 그 나아만을 치료할 때는 저기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담궈라고 뭘 하라고 한 것,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것도,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근데 이들이 믿음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아마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신통한 능력이 있다, 저분이 말씀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로 가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나병, 문둥병은 막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썩어 들어가고 막 몸이 뭉개지는 그런 질병인데, 가면서 자기들이 막 짓무르던 그것들이, 염증들, 고름들이 다 사라지고 막 새살이 돋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미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자신들이 다 나았음을 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자신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다 말고 발걸음을 들여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께 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그 찬양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분명 내가 치료했던 사람은 10명인데, 내 앞에 그렇게 나를 고쳐달라고 외쳤던 사람은 10명이었는데 왜 너만 다시 왔느냐? 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이 이방인만 외에는 나에게 감사로운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말씀에 보면 9명은 우리가 짐작해 볼 때 누구였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지 않았을까? 그럼 유대인들은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했던 이 유대인 병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나병을 치료해 주신 것 말고 더 귀한 복을 주십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나병에서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10명의 환자 모두 이 저주받은 질병,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인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9명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이고 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하고 그래, 너희는 이제 완전히 치료됐다, 그렇게 선언해주면 이제 그들은 다시 그리워하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워하던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오늘 사마리아인은 그런 육체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구원의 복까지 선포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이 그 9명과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였습니다. 자신이 입은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나병에서 치유받은 이 사마리아인은 저주받은 이 질병에서 치유받은 것보다
하나님만이 걷어가실 수 있는 이 저주를 걷어가신 분이 누구신가? 이 병을 낫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을 먼저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병을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는 그것보다 그분께 감사드리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돌아보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일처럼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 위에,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의 가장 위에는 누가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는 대림절입니다. 이제 대림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월이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달이에요. 이제 마지막인 11월을 남겨두고 2023년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 어제 큰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 말까 막 고민하면서 어제 정오까지 추수감사 사행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마감 1시간 전까지 딱 3명이 보냈어요. 나는 이걸 사행시를 보내주고 막 이걸 정리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고 막 구상을 하고 있는데 딸랑 3명밖에 안 보내서 막 마음속에 막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막 화가 나다가, 아니 내가 여느 다른 교회들처럼 여러분 제가 한 주 전에 주보에다가 여러분 추수감사 헌금 봉투 집어넣고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저희 10월 마지막 주간에 저희 가정주일이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소풍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었는데 그때가 소풍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더라고요. 그때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묻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이제 분립 개척하셨던 권영선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이제 2대 목사님이고 개척하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이제 설교 시간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절기헌금은 내년에 내가 하나님께 내고 싶은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항상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의 11조 말고 내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11조. 그러니까 뭐예요? 내년에 내가 받고 싶은 월급, 수입,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 띄워주면서 여러분 절기헌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거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라고 합니까? 그냥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오행시를 하면 저기 소풍교회는 오늘도 보니까 오행시 했더라고요. 추수감사절 그리고 뭐 감사 뭐 5자로 하면 힘들어할 것 같아서 한 자를 뺐어요. 그래서 추수감사, 감사찬양 이 사행시로 둘 중에 하나만 해달라고. 근데 다행히도 제가 이제 1시간 남기고 마감 1시간 남았습니다 하니까 막 계속 제 카톡이 막 띵동띵동 올려가지고 13개의 그래서 제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좀 앞에를 요한틱하게 꾸몄는데 여기 뭐 달려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내주신 감사의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뭐 근데 요것만 하기에 썰렁해서 이제 과일 좀 갖고 오라 해서 우리도 추수감사주일인데 앞에 과일이라도 좀 놓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런 열매들에 정말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도 안 짓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배추 키우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가져오신 감나무에서 따오신 거 아니죠? 다 사오셨잖아요.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물론 소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고백, 표현, 그 감사의 제물, 그건 뭐예요?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걸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싶었어요. 하나만 읽어볼까요?
추운 바람이 부는 추수감사입니다. 문 띄워주세요. 추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어느덧 다가왔습니다. 수줍게 기지개 피던 봄날의 꽃들은 이미 다 지고 감쪽같이 나무에 붙은 잎들은 떨어져 내렸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 네, 박민서 청년의 제가 이거 공정하게 심사를 하려고 외부에 심사 의뢰를 해놨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심사가 다음 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네, 아주 귀한 고백들이 아주 준호 형제 바보의 고백들이 여기 있다. 자, 감사 찬양입니다.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새벽이다. 오늘 고백하면 성공할 것 같다. 사랑해 박력 있게 할까? 사랑해요 애걸하게 할까? 어떤 고백이든 멋지되지만 박력 있게 고백하고 내 여자로 만들겠다. 나 자신 참 멋지다. 하하. 자, 이제 전화를 하고 고백. 발사. 야, 사랑해. 찬 기운이 맴돈다. 너무 감동해서 얼어버린 것일까? 당연히 감동했겠지만 답을 듣고 싶어 한 번 더 외친다. 야, 사랑해. 뚜뚜뚜 전화가 끊겨버렸다. 양심도 없네. 나의 멋짐을 거부하다니. 나는 될 때까지 한다. 예수님이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기다려라. 피스. 본인 이야기죠. 요즘 사행시하면 다 너무 의례스러운 것들 많은데 그렇게 아주 유쾌한 사행시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아홉에 대해 묻고 계셔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아홉을 찾는 예수님의 음성이 마치 감사하지 않는 우리 삶에 대해서 묻는 예수님의 음성처럼 되었습니다.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갈 때에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서빙해주면서 반찬을 나눠주면 감사합니다. 음식이 나오면 감사합니다. 뭐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해서 뭐 좀 리필해주세요, 뭐 좀 더 주세요 하면서 갖다 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계산을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나오면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매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택배기사님들 또 뭐 다른 것들 못 고치거나 우리 카페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커피를 나눠들 준비했다가 드리는데 우리가 택배비 내고 정당하게 서비스를 받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커피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당하게 받는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익하고 편리하게 합니까? 여러분, 택배기사들이 없으면 내가 차 몰고 운전해서 마트 가서 물건 사와야 되는데 이렇게 버튼 몇 번으로 여기 가만 앉아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디 그런 분들이 우리의 삶에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대다수의 우리의 이웃의 존재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큰 이유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었지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솟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 천국으로 상징되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 광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나가 이제 맛이 없다, 물린다, 질린다, 우리에게 고기 달라, 이것도 이제 질린다, 그 애굽에서는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는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 사람들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그 사람들은 그대로 그들의 고백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럼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모두가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그런 광야 같은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들이, 당연하다 여기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내 호흡이 여전히 살아있고 곁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잠을 깨고 밥을 먹고 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서 함께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닌 기적 같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면 호흡이 멈췄어요. 그때 여러분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해서 여러분 호흡이 다시 살아나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곧 죽을 가망이 없는 사람이 다시 숨을 쉬면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요. 우리는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전신마비 장애인 시인 중에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비록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많은 아름다운 시들을 남겼는데 저희가 잘 아는 찬양에도 많습니다. 이 곡을 붙인 곡들이 많은데, 여러분 나라는 찬양 아시죠? 이 구절 앞에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 다음에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 시인은 비록 장애가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분이 간증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 준 어떤 글을 쓰는 재주나 이게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을 주신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함을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시인을 좀 이 가사가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하다가 최근에 작년에 한 블로그 글을 봤습니다. 이분이 아까 그 사진 분이 이제 이렇게 늙으셨어요. 작년에 60이 되셨대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김명영 목사님이신데, 이 김명영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한 글을 보냈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기쁘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코로나 온 것 같은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저분은 전신마비 장애인이라서요, 손가락도 못 움직여요. 입으로 펜을 물고 글을 쓰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참 이런 나나 여러 시들의 노래를 붙인 찬양곡들이 많이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때 교회에서 많이 불려질 때 이분이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분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오래 이렇게 사실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이분의 고백,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다. 병원 믿고 살았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저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평생을 아무것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참 저분의 고백이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꼭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나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속에 불평불만이 막 터져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매일의 삶을 감사로 채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